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네. 가정마다 그렇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태어나고 이렇게 예배 드려보기 처음입니다.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았더니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쥐를 관찰하던 마술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술을 부려 쥐를 변화시켜 고양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로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보았더니 개를 두려워합니다. 더 불쌍하게 여긴 이 마술사는 마술의 힘으로 개를 만들었습니다. 개가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다시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합니다. 불쌍히 여긴 마술사는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또 호랑이는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설화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두려움을 해결하면 또 새로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살갱이가 높은 나무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람쥐를 본 살갱이는 큰 소리로 내거나 요란한 몸 동작을 하지 않고 매서운 눈으로 다람쥐의 눈을 쏴봅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가 스스로 땅 위에 엎드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때 살갱이는 떨어져 있는 다람쥐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올라가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울음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청소년 때는 학업 또는 용모, 친구관계, 진학문제 등으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청년 시절에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안 되면 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보다 승진이 밀리거나 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장래가 보장이 되겠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두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욕망입니다. 직장에 가면서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으면 욕망이 생겨서 자꾸만 뭔가를 구입하게 됩니다. 욕망이 지나치다 보면 미리 카드로 구입해서 카드 빚을 갚는데 돈을 계속 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카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인구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가난한 아빠들이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욕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 아빠는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돈을 잘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공감할 수 없지만 돈에 대한 상당한 안목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까? 돌아오는 수표를 막아야 하는 그 날짜 막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남자의 두려움이 있고 여자들은 여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벌써 10년 전인데 종신 졸업한 동기 목사님 가운데 벌써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18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두려움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두려움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외롭고 약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칼이 무서워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쏘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공기에 처했을 때 그달라 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의 왕들이 자기를 지나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니까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가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을 곳을 다 찾아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은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 한 사람과 더불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둘째로 범죄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발자국 소리만 나도 경찰이 나를 잡오지 않는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늘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유효 기간을 얼마 앞두고 도저히 죄 짓고는 못 살겠다 하고는
자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행여나 내가 일하다가는 하나님께 벌받는 게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널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장래가 불확실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오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피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20세기를 진단하기를 불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21세기를 내다보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구 도성은 더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안 되지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인간의 생각 속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너끈히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에게 닥치는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은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이요 초자연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로 번역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 오브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을 받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모든 두려움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로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명, 죽음,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 로버스는 능력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게 하고 다음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면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운 현실이라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현실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최선 다해서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란스의 루이 15세는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죽음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로마의 어떤 황제는 자기 신하에게 문안할 때마다 피하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참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나사로나 그의 식구들의 삶에 관심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에 대한 재미있는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 보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은 4세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톰은 로마의 시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체포되어 로마의 아르카디우스 황제 앞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그리스도에게 내릴 형벌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맨 먼저 그를 추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께서 저를 저희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아버지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르카디우스는 크리스토톰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토톰은 제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나는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 너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접촉을 일체 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토톰은 저에게 결코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경로한 황제는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톰은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 있으니까요 대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톰 그 자신은 그의 환경, 속박과 죽음이
결코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시시각각으로 밀어닥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수없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메는거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에 중요한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혹시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게 되면 어떠할 것인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두가 불평과 원망거립니다. 모두가 지나치게 자기에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몰두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머니가 되는 순간 사랑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에 어떤 희생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준 일을 사랑하고 주께서 맡겨준 사람을 사랑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차라리 사치한 낭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몰려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텔러가 어느 날 고개에 돌아와서 젊은 선교사 후보생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허드슨 텔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라고 하십니까? 어떤 청년이 대답합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은 그것은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말합니다. 그 대답을 다 듣던 허드슨 텔러는 대답하기를 여러분의 대답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답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역경과 선교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있던 한 지망생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에게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갇혔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한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사랑을 깊이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순진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도시 총각에 의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라 시골 교회 목사님이 도시까지 나가서 결혼을 축하해 줄 수가 없고 미리 전을 불러 기도해 주고 결혼식 날에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성경 구절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금방 읽었던 말씀을 축전으로 보냈습니다. 축결혼 요한 1서 4장 18절.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신랑 신부는 각지에서 온 전부를 뜯어보는 중에 신부 고향 목사님이 보낸 전부를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보았습니다. 축결혼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옆에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 말이 참되도다. 같은 말이라도 잘못 옮기면 엄청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말을 옮겨도 사랑의 마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성도들 죽일 때 원년극장에 성도를 넣어 거기에 사자들 풀어 넣어 잡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자가 함께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 중 하나가 그 아이에게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즐거워하며 엄마 하고 부르짖어 웁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말하며 애야 잠깐만 참으라. 사자에게 물리고 아파도 잠깐만 참으면 하나님이 평안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잠깐만 참으라. 엄마도 곧 너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갈 거다. 거기서 만나니까 잠깐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일제 압제 시대 수진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6.25 사변 때 공산 세력의 그 두려움 앞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진짜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예수의 마음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이 마음은 자기 조절의 능력을 말합니다. 옛 성경은 근신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또는 셀프 디스플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라고 말합니다. 구어 사설을 찾아보면 삼가서 조심함, 스스로 반성하여 조심함, 무슨 한소한 일이 있을 때 행동을 삼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 코너라는 주석가는
격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불구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구는 다 하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결코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모두가 피해자이기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의연하게 모든 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두려워 떨 거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의 한 TV에서 서커스를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물 조련가가 벵갈 호랑이를 훈련시켜서 먹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 딴 아가씨가 호랑이에 갇혀있는 우리에 들어가서 호랑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왔습니다. 무대의 조명은 아가씨와 호랑이를 따라다니며 비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연을 잡아 먹을 것 같은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한참 흥미가 있는데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흥분하여서 여자를 해칠 분위기였습니다. TV를 보던 사람들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를 부리는 채찍 소리가 계속 같은 박자로 들려왔습니다. 30초 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태연하게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와 모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끝나고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두려운 마음이 들렸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침착해지게 되었고 지혜가 생겨났고 그래서 어둠 속에도 호랑이를 잘 다룰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신앙인은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이런 코로나 폐렴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과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을 하다가 중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통나무 집에 살았습니다. 엎침대 겹친 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때 링컨에게 내가 유산을 하나 주마. 이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고 건강이 들어있고 이 속에는 없는 것이 없단다 하고 성경을 물어주었습니다. 링컨은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보았는지 평신도 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링컨은 4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배운다. 나는 부지런히 일한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나는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면서 산다. 링컨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노예 해방을 완성하게 되었고 세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더 철저하게
자기 갈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미국의 설교가 헨리 피처는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또 다른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라고 했습니다. 피처가 말한 믿음의 손잡이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다가오는 두려움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와서 같이 부릅시다.